7절부터 13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 3장 7절부터 13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있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난 한두 주 동안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선포하고 전해드리는 것이 모든 영성의 기초, 영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성의 기초가 뭐라고 전해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영성의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가 언젠가 말씀 전해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감동으로 올라온 것이 나는 나의 종들이 십자가 설교하는 것이 가장 좋다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신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시대에 십자가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회개의 메시지가 점점 죽어가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메시지는 십자가예요. 아멘.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가 주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한 가장 큰 일을 말해주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 제가 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교리로 끝나버려요. 지식으로 끝났어요. 아 그거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피를 몰라요. 머리로는 알아요. 피가 죽었어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죽은 피가 되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피가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전부 또 신앙의 전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3주 전인가 2주 전에 말씀 전해드렸죠. 신앙의 전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난 14년 동안 대부분 전했던 말씀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것 아닙니까? 머리로 아는 것 전혀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아는 그 암. 그렇게 하나님을 알자 계속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려고 해야지 알아요. 아멘.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예레미야 3장 25절을 보면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이 말씀 최근 들어서 계속 선포하는, 저한테 지금 계속 감동으로 올라와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선하심으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요, 이틀 전 금요일 날 낮쯤에 어떤 분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분 사업차로 2년 전에 한번 만났던 분인데 그분의 사업으로 2년 만에 이틀 전에 또 같은 이유로 또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2년 전에도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금요일 날 또 복음 전했어요. 이분이요, 자기 주변에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여러 사람 있다고 그래요. 전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수긍되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정작 발걸음은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당신 삶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은 꼭 오십시오. 삶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꼭 저를 찾아오세요 그랬어요. 삶이 어렵다는 것이 어떤 어려움을 말하죠? 저한테 되물어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 다. 마음이 아프거나 우울할 때, 좌절감 생길 때, 육체가 피곤할 때, 병으로 고통당할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지금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질 때 더더욱 오세요. 저에게도 지금 그런 거 필요한데 왜 제가 선뜻 발걸음이 나서지지 않을까요? 또 물어요. 내가 근사한 식당을 내가 알고 있고 거기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맛있다고 말해드려도 당신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당신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내가 맛있다고 말하는 이 말을 당신이 믿어야지 소용이 있는 것이지 당신이 이것을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또 그렇게 당신이 먹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으려고 하는지를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직도 당신이 스스로 힘으로 살만하고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제 자아가 강하다는 말이군요.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정답을 말했는데 정답을 말한 거거든요. 모든 문제는 이 문제예요. 자아의 강함. 아멘. 모든 문제가 이 문제라고. 자아의 강함. 모델의 인생은 그 자아가 꺾여질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 그때 자아가 꺾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당신 부딪히기 전에 미리 누군가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아멘. 내가 어리석었다는 얘기군요. 말 진짜 잘 알아들어요. 맞다 그러려다가 그러고 넘어갔어요. 다 예레미야 3장을 보면 그 이전 19절을 보면은 내 구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그리고 그 포로기 중간 70년, 포로기가 70년이거든요. 그 중간쯤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가 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떤 고초와 재난을 겪었겠습니까? 그 다음 20절과 21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자, 이 고초와 재난과 습과 담즙 같은 이 현실, 아멘? 아멘. 이 현실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 아멘. 이 소망이 된다고 고백을 해요. 낙심이 소망이 된대요. 낙심이 소망. 그 다음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쑥과 담즙 같은 이 낙심되는 이 현실,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 새해 먹기를 축복합니다. 이 낙심되는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더 갈망하니까 내 좌절과 이 절망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더 찾으니까 오히려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낙심되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 긍휼밖에 바라볼 것 없으니까 그래서 바라보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또 그 인자하심 우리들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에게 선하십니까? 기다리고 구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고초와 재난으로 낙심되고 절망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낙심과 절망의 원인은 뭐죠? 이 고초와 쑥과 같은 담즙과 같은 인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그 고통을 당합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의 죄 때문에. 이사야 48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의 그 삶의 평강이 깨짐 있으면은
평강이 깨져 있으면 여러분들 본질을 보십시오. 아까 광고할 때 사드 문제를 가지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봐야 돼요. 문제 하지 말고 본질을 보십시오. 본질로 내려가면 거기에 반드시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강이 그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요, 냉랭해지고요, 서먹서먹해지고 그렇게 돼요. 여기까지 목회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입에 같이 한 7년 가까이 있었는데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처음부터까지 계속 상처받았어요. 섭섭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상처받았는가? 왜 밤낮 섭섭할까? 고린도서 11장 23절 중간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바울 이야기해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으니까 좋은 보상이 임해야죠. 근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수고를 넘치게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더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까지 했어요. 그 다음 24절부터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지금 현실이 얼마나 있을까 담즙입니까? 상처받겠다. 그러면 바울만큼 더 받을 자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께서 이 말씀을 고백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고백한 전과 후의 말씀이나 아니 바울 써신 전체의 말씀 보면요, 그 어떤 구절에서도 바울께서 상처받았다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요, 언젠가도 전해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쓴 편지가 고린도서예요. 고린도 전후서. 가장 먼저 이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쯤 중간쯤에 쓴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거기에 보면요, 각 편지들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그 처지, 자기 처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9절을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에베소 3장 8절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처음에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다. 이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에베소 3장 8절 말씀 지난번에 전해드렸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께서 맨 처음에는요, 사역 초창기 때는요,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해요. 사도들과. 그 다음에는 신자들과 자신을 또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과 자기를 비교하는데 급기야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더 죄인이다. 괴수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이 점점 격화되고 있어요. 점점 자기가 죽어가요. 자아가 죽는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열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한 죄를 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이 자기의 내면 세계를, 우리의 내면 세계를 말씀의 빛이 더 선명하게 비추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점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점점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죄인으로, 내가 더 큰 죄인으로 점점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무슨 죄인이야? 바리새인 때 그랬죠. 나보다 잘난 자가 누가 있어? 바리새인 때 그랬죠. 근데 그 인생 마지막 말년에 뭐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죄는 당연히 점점 줄었겠죠. 근데 그 죄를 느끼는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죄까지도 예민해져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느낌 되게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정말 내 느낌이 살아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웬만한 일 가지고 상처받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평강이 깨지고 그 심령이 쓰라리게 됩니까? 왜 그렇다고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면은 이 문제는 단박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섭섭하고 상처받고 평화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인한 죄 때문에, 아직도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진정이 되면 이 문제, 상처받았다고 섭섭하다, 이 문제는 단박에 해결돼요. 아멘? 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지면요, 이 문제는 단박에 해결이 된다고요. 이런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십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관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십자가 내 안에서 감동 주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십자가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진짜로 느끼는 사람에게. 성경 전체에서요, 속죄라는 구절이 제가 찾아보니까 197절이 나와요. 속죄나 비슷한 의미로 대속이나 구속이나 단어까지 합치니까 248절 가운데 나와요. 또 비슷한 구원이란 단어는 549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속죄, 구속, 대속, 구원, 이거 다 비슷한 의미인데 이 단어들이 나오는 구절을 다 합치니까요 788절에 나와요.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구원, 구속, 대속, 이 속죄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속죄, 대속, 구속, 구원, 이 단어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십자가 안에. 속죄라는 단어가 대부분 비슷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구절만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피가 속죄가 되게 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 상태가 있는, 죄를 지어서 죄값을 내서 죄수가 되어 있고 노예 상태로 있는 우리를 피가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피가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34절 보면은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자, 구약의 성전 또는 성막 안에는요, 가끔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성소를 설명하면은 저 여러분들 사이에 커튼이 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은 성소, 여기는 지성소. 이 지성소는요, 한 사람밖에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와요. 지성소에. 이 지성소 안에는요, 모세의 십계명을 넣어둔 법궤가 있었고,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이 법궤가 있었고, 그 증거궤,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속죄소. 이 속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키르프입니다. 키르프인데 의미는 덮는다. 속죄의 의미가 뭐라고요? 덮는다. 그러니까 법궤를 덮어주는 뚜껑이어서 이거를 덮는다.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키르프. 레위기 16장 15절 중간에 보면은 그 피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제물로 바쳐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렸어요. 속죄소가 덮는 건데
이 속죄소 위가 큰건이 적셔지도록 피를 뿌렸으니까 제단과 이 저단과 언약궤, 이 법궤가 뭘로 다 지금 덮인 거예요. 속죄소 위를 피로 큰건이 덮어놨으니까 이 언약궤가 뭘로 덮인 거예요? 피로 덮였죠. 피로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 제사장 아론이, 모세의 형이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상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지팡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아멘. 아멘? 아멘.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지팡이도 뭘 상징한다고? 그러므로 말씀. 법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 돌판도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말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내렸던 과자 같은 그런 양식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만나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바로 나이다. 아멘. 그리고 산떡, 예수님의 육체를 주님으로 비유했고 네 떡을 먹어야지만 너희가 산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돼. 이 양식을 또 뭘로 다시 예수님께서 바꿔 설명하냐면 말씀으로 다시 바꿔요. 아멘. 만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 아멘. 셋 다 말씀을 지금 상징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죄가 우리들의 평강을 깨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절단내요. 사람과의 이 관계를, 사람과 우리들 사이의 이 평화를 죄가 깨뜨려 버리는데, 죄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신 것처럼 이 성문화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영의 양식을, 이 영의 배고픔을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말씀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 계속 아까 힌트 드렸죠.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뭐예요? 죄예요.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죄예요. 사사기의 말씀대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죄예요. 내가 생각해봐서 내가 이것이 옳아, 내가 생각해봐서 나한테 이 내 입맛에 맞으니까 내가 그걸 해. 이게 뭐예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초신자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은요, 노예살이 하던, 이집트에 노예살이 하던 유대인들이 430년 만에 그들이 탈출해서 나온 이야기를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말씀은요, 총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뒷부분의 35장 이후의 말씀은요, 대부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전까지는 계속 출애굽해서 광야를 전진하고 돌파해 나가고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35장 이후부터는요, 대부분 성막을 만드는 방법, 성전을 텐트 형식으로 지었어요. 광야에서 밤낮 이동해 다니니까 텐트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막이다 그랬어요. 성전이나 하지 않고 그 성막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 또 법궤나 또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이 옷에다가 뭘 어떻게 무슨 색으로 하고 뭔 실로 하고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마지막 39장과 40장에서 15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속받았어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다룬 대장정, 출애굽의 40년 출애굽의 역사를 다룬 대장정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구속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받고 자유를 받고 평화를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까지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라. 뭐 실은 뭘로 해라. 색깔은 뭘로 해라. 그런 말씀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자,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양복을 이렇게 입는데 양복 색깔은 어떠해야 되고 단추는 뭐 3피스인지 뭐 4피스인지 뭐 그렇게 하고 와이셔츠는 뭔 색으로 하고 넥타이 무늬는 어때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다 일일이 참견 받아야 됩니까? 내 입맛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뭘 어떻게 입었다고 그게 죄입니까? 이 강대상을 뭐 나무로 할 건지 이렇게 크리스탈로 할 건지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피아노는 어디에다 두고 강단 뒷면은 무늬를 어떻게 하고 색깔은 어떻게 주고 이거 다 하나님께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됩니까? 구약의 상황이요. 우리와는 이 문화적으로 좀 달라요. 이제 구약의 상황을 그대로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고 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피아노 여기다 두든 뭐 여기다 두든 그게 죄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요. 피아노 살 돈을 그랜드 피아노 살 돈을 청구해 놓고 일반 피아노를 사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횡령을 해요. 그럼 죄죠. 와이셔츠를요 한 달 내내 빨아입지 않고 그냥 있어요. 게으름. 이거 죄죠. 이런 걸 우리는 죄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게 죄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안 해요. 이걸 여기다 놓든 저기다 놓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탄받을 일 아니에요. 오히려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뭐예요? 내가 생각해봐서 내 입맛에 좋아봐서 내 속에 오라고 해서 내 역량으로 생각해보고 내 생각대로하고 내 맘대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죄. 아멘. 하나님의 이 심리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누가 골라줬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골라줬죠. 뭐 귀찮은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감이죠. 아멘. 아내로서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고 와이셔츠를 골라주는 것 자신의 존재감이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 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투명인간시 취급해버려요. 내가 알아서 다 해버려요. 이분 주인님 그래 주님. 주인님 그러잖아요. 주인님. 근데 말로만 주인님이에요. 주님의 존재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뜻을 구하지도 않아요. 알아도 그냥 내 맘대로 해버려요. 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알아서 내가 다 처리해버려요. 아멘.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기를 위해서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쳐요. 그러니까 평강이 깨지고 은혜가 깨지고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죄를 무엇으로 덮는다고요? 속죄소로 덮어요. 법궤 안에 세 가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 따라 살지 않은 우리들 이것을 속죄소가 덮어요. 속죄소는 뭘로 덮어요? 피로 덮어요. 피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우리를 피가 덮어요. 피가 덮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받고
대속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화목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해된 상태라는 거예요.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들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피가 없으면 생명이 있습니까? 피가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심장이 멈춰서 피가 도는 것이 멈추면 모두 멈춰요. 생명도 멈추죠. 혈관이 잘못되어서 피가 막히면 뭐가 막혀요? 생명도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피 안에 생명이라는 이것이, 생명이라는 존재가 피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피가 우리 안에서 생명을 운반하고, 피가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 자체예요. 이 피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제단 위에 뿌린다고요. 우리의 죄 위에, 말씀 따라 살지 않는 불순종한 우리의 죄 위에 이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 피값으로, 이 생명으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의 이 영의 생명,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이 생명을 이 피가, 예수의 피가 덮어서, 피가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이라고요. 이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피에 있는 이 생명이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다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았어요. 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님 피, 예수 피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의 생명 당연히 살릴 수 있죠.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어요? 영원히 살리셨어요. 영원히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내 자아대로, 내 입맛대로, 내 계산대로 가고 있는 이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피가 덮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이 피가 덮어서 다시 우리를 살려요. 히브리서 9장 26절 중간을 보면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드린 이 피,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그 피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소멸시켜버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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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없이 한다고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 성전을 말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성소, 여기 지성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자, 성소는 이 텐트 형태라고 그랬죠. 성전은 건물의 형태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 성소가 됐든지 성막이 됐든지 성전이 됐든지 교회이든지 가장 큰 의미가 뭐죠? 교회. 교회의 가장 큰 의미, 가장 우선순위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모인,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임 위에, 우리들의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아멘.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의미예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니까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평강, 은혜, 치유, 회복, 이거 다 끊겨요. 마귀의 밥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렇게 황량해진 우리들의 인생이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우리가 다시 그 선하심을 다시 입어요.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선하시다고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데 이 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문이 어떻게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늘의 문은 오직 십자가의 문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기초는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가 내 안에 죽어 있는데 지식으로 남아있고 관념으로 남아있고 교림으로 남아있는데 내가 영성을 안다? 아니, 거짓말이거든요. 그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문은 십자가로만 열려요. 아멘? 아멘. 하늘의 문은 십자가로만 열려요. 아멘.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죄로 죽은 우리들의 생명을 피로 덮으셔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 예수 피가 이 시간 우리를 덮기 때문에 어떤 자가 덮인다고요? 그 피를 믿는 자, 아멘. 간절히 바라는 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피가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지금 오셔서 내 심령 만져주면 아, 이게 피가 살아있는 거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나를 덮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요, 관념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교회. 그 다음 20절. 그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텐트, 커튼이 쳐졌다고 그랬어요. 이 커튼이 예수의 육체래요. 구약의 성소에서 이 휘장은요, 커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은 이 안에 임재하신 거,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버린 그 커튼이었어요. 가로막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다 찢겼잖아요. 아멘. 창에 찔르고 가시에 찔르고 육체가 다 찢겼어요. 이 육체는 뭐라고요? 휘장이라고요. 휘장은 육체라고요. 예수님이 몸이 찢겼어요. 그 찢어진 예수님의 몸 사이로 우리가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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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뭘 뿌려요? 핏뿌림을 받아. 우리 심령의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들이 믿어서 우리 마음이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제는 제단이 아니라 속죄소가 아니라 피가 어디에 뿌려져요?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마음이 성전이에요. 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요. 예수 피가 우리를 덮으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양심에 찔리는 것, 죄책감에 눌리는 것,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땀에 젖은 우리들의 몸, 맑은 물로 씻는 것 같은 상쾌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가릴 게 뭐가 있어요? 포장할 거 뭐 있어요? 위선될 거 뭐 있어요? 거짓될 건 뭐 있어요? 왜? 죄로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아멘. 죄 가운데 처절하게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죄인을 받아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뭐가 있어요? 감출 것이 뭐가 있어요? 위선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속일 것도 없고 꺼리낌도 없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당연해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너희가 나에게 돌로 제단, 예배드릴 이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제단에 피를 뿌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이 제단, 이 성소에 돌로 쌓아 제단을 만드는데
이 돌이 정으로 쪼거나 다듬은 돌은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거 쓰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쌓을 때 인공적으로 다듬거나 인공적으로 가미한 돌을 사용하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를 가지고 사용해라. 아멘. 이젠 이 제단이 누구라고 어디라고요? 성전이 어디라고요? 우리들, 우리 마음, 우리 육체, 아멘. 우리 각 사람의 존재가 성전이에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예배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본적인 거 가미하지 말아라. 아멘. 내 모습 자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아멘. 어떤 것도 꾸미거나 포장할 필요 없어요. 아멘. 오히려 나의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이 더 보이면 더 좋아요. 아멘. 더 들킬수록 더 좋아요. 왜? 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거 가리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 피만 더 바랄 것이니까. 예수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더욱 절실하게 바랄 것이니까. 사람의 공로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뭐 하는 거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거추장스러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면 그게 완전 만족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주님 피 의지하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살 길이라고요.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 에베소 3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느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성소, 이 성전, 성막,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 각자의 성전인 이 교회,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은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함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예요? 마귀. 아멘. 마귀와 그 졸개들, 온갖 악한 영들, 귀신들, 안 되게 만드는 그 귀신들. 이 말씀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3주 전에 말씀 전해드린 선악과를 주신 은혜, 그 말씀 기억하시고 유튜브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마귀가,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이야. 이제는 너 생각대로 너 뜻대로 살아. 너 자아 펄펄 살아서 너가 원하는 대로 삶 살아. 이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한 동굴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오랫동안 살았죠. 수백 년 살았죠. 그 한 동굴에 살면서요. 온갖 우울함과 칙칙감 가운데서 칙칙감 가운데 살았다고 그래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와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서 우울함, 공허함, 흑암, 혼돈 그런 가운데 눌려산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아멘. 마귀의 그런 우리를 속인 그 계략을 박살내버린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 아멘.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 피가 살아있는 교회. 아멘. 십자가 찢기신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들의 길이 되신 교회. 아멘. 예수님의 생명 담긴 피가 우리들을 덮어서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교회. 아멘. 이 살아난 생명들이 우리 여기에 이렇게 교회로 모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이 모임이. 아멘. 우리가 이 어떤 인공적인 포장이나 위선이나 그런 거 거짓됨 가미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 시간 우리들의 초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덮여요. 아멘. 믿으니까 덮여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피가 덮이는 거예요. 피가 덮여서, 죄에 덮여서 이젠 죄가 씻겼으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부요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플루스로 하나님께 찬양드린 최 집사님은요, 제가 설교할 때 이름만 말하지 않고 종종 이야기 전해드린 분이에요. 제가 15살 때 교회 처음 나왔어요. 10년 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몹시 자주 그때 이야기 얼마나 전해드리잖아요. 첫 경험은 안 잊어지는 겁니다. 더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기억이요. 그래도 제가 성품적으로 책임감 있고 성실한 기질이었어요. 저한테 뭘 맡겨줘도 일단은 열심히 했어요. 뭐 지각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성가대도 그렇게 했고 찬양대도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 다 뭡니까? 내 자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으로 이름으로 해도 겉만 그런 거지 다 자기 자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 그 사랑 만나고,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했던 그 10년의 세월이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가장 죄송했어요. 그 무엇보다도요, 나가서 뭐 나쁜 짓 한 것보다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했던 것이 가장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죠. 아멘. 하나님 주신 감동 분명히 맞아요. 아멘. 하나님 그것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결심했다고 그랬죠. 교회 일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그러던 중에 최 집사님이 그러고 있는데, 형 나랑 같이 찬양단 합시다. 안 해. 몇 번 설득해도 제가 안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일 밤마다 한 달 동안 저를 놓고 작정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고집하는 성품이었다고 그랬죠. 제가 전혀 그래 그러자 그럴 성격이 아닌데, 집사님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형 좀 합시다. 그 말에 그냥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래 하자. 그래 하자. 그때 제가 처음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은요, 나 같은 고집센 마음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구나.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문제 생길 때 기도하시라고요. 저 사람 마음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렇게 찬양단을 같이 하면서요, 그때 당시 집사님의 강권으로, 집사님의 강권이에요. 그때 형 동생 하면서 밤마다 모이라고 그래서 밤마다 나오라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말엔 서울 관악산 줄기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 산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기도 훈련 받았잖아요. 기도 훈련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먼 미래를 보면 제가 집사 돼야 되고 집사님이 목사 될 분위기였어요. 누가 뭐래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사님 목사 될 분위기고 저는 그냥 사업할 분위기고. 근데 저는 목사 되고 집사님 집사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10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떤 지혜예요? 각종 지혜. 각종 지혜. 하나님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다뤄가시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초, 이 기초 위에 너무도 다양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각종 지혜예요.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요, 호러민 밑에서 자랐어요. 어제 연세 물어보니까 90이 아직 넘으셨는데 정정하시대요. 호러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서 그때 당시 끼니를 거릴 때도 자주 있었고, 저 밴드에다 잠깐 올린 것처럼 어느 날 저희 집에서 같이 밥 먹는데 돼지고기 먹게 되었는데요. 형 고기 먹으니까 정말 힘나. 고기 먹으면 힘나나.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 기억도 아직 남아있고. 그러니까 집사님 무슨 형편으로 그 플룻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 동네, 이 서울의 변들이거든요. 우리 동네가요. 무슨 공업고등학교, 무슨 농고같이요. 딱 그 수준이에요. 공업고등학교에 밴드부를 통해서 플룻을 시작을 했는데, 저도 그렇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 저도 그렇고 그랬지만, 집사님 모양도 그도 그렇고 그랬어요. 오늘 30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대학 교수로
아이들 가르치고 손야여고 플룻 강사를 한다고 그러고, 이전에 이력을 또 보니까요, 뭐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책도 뭐 직접 쓴 책도 세광출판사를 통해서 음악책은 거의 세광출판사 가장 좋잖아요. 10권 이상 냈고요. 다 좋아졌어요.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또 외모도요, 그때 굶고 살았으니 얼마나 깨져져 있겠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중후한 것도 나요. 그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집사님이 기도를 인도했는데 항상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항상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뭐 저도 뭣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사람을 만나면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면 그때 생각나죠. 예. 그때가 벌써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생각이 가장 좋은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그때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때 생각이 나면, 그때 생각이 가장 좋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가장 순수할 때이잖아요. 아멘. 가장 순수할 때. 아직 순치되지 않아서 거칠거칠한 것이 많을 때이지만, 동시에 순수함이라는 가장 탁월한 강점이 있었던 때예요.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 전해드렸죠. 거칠거칠한 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수함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은 그를 가차없이 책망하셨어요. 순수함이 강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집사님의 그 순수한 열정을 받으시고 복 주신 거잖아요. 복의 형태는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각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저 사람 저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인 건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복 주셨잖아요. 신앙의 순수함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순수함이에요.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평생 이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것, 이것이 순수함이에요. 이 빚진 자의 마음에 섭섭함이나 상처받음이나 교만함이나 나태함이나 자아가 살아있음이나 그런 건 있겠습니까? 내 생명 다하기까지 은혜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정수한 형제 아들 유찬이가 유치원에 7살짜리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형제님이 아들 유치원 입학식에 엄마 없는 것이 마음이 좀 안 돼서 구역장에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유찬이가 주일학교의 장 선생님과 구역장을 좋아하니까 대신 좀 가주시면 어떠냐고 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줌마들한테 엄마 노릇 좀 해달라고. 구역장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구역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구역이 그날 성전 예배, 여기서 기도하는 그걸 맡은, 기도 당번 맡은 날이었어요. 구역 예배를 다른 날로 미루자니 성전 기도회가 점점 부담이 됐고, 그 구역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가 아들 입학식에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일하는 것 하루 쉬고 당신이 아들 유치원에 가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수환 형제가 할 수 없이 하루를 쉬고 유치원에 갔잖아요.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정수환 형제가 2인 1조가 되어서 함께 붙어서 파트너로 일하는 사람, 같이 주고받으면서요, 응? 같이 주고받으면서 파트너로 일하는 사람이 위에서 콘크리트 붙이는 판넬 같은 것이 밑으로 떨어져서 머리를 강타했고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 다 살리셨다면은 제가 더 행복한 마음에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우리는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 묻지 말고 나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가 겪게 하신 걸까? 왜 나는 이것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걸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여기에 순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온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께 나온 자리가 구하는 자에게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여기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돈 벌고 잘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행여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됐을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피, 나에게 생명 다 바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평생 갚아도 갚아드리지 못할 우리는 빚진 자들 아니에요. 아멘. 어제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조성준 집사님이 종수한 형제를 개인 레슨 해준대요. 뭐 자꾸 오늘 하여튼 정수한 형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초신자니까 전체를 향한 말씀을 잘 여기서 듣고, 아직 초신자라서 구체적으로 잘 이해 안 되고 모르겠는 것은 조성준 집사님 통해서 또 개인 레슨을 받는 거, 과외 교수를 받는 거. 최근에 집사님, 조 집사님이 수환 형제에게 고린도서 13장을 읽어보라고 해서 읽었는데 처음 읽어봤대요. 13장,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방언하고 천사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가 꽹가리 소리다. 사랑 없이 하면 그 방언 소리가 꽹가리 소리고, 예언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본인 스스로를 정직하게 살펴보니까 사랑하지 않거든요. 본인에게 사랑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고민에 빠졌어요. 어제 저 밥 먹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면서요, 목사님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조심자다운 질문이죠. 목사님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본성 자체 안에 남보다 사랑 많을 수 있어요. 본성 자체 안에 섬겨주는 것이 기쁨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해보기 되게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섬겨주는 것이 기쁨일 수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큰 선물 받은 자예요. 이 성품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남들보다 많은 달란트를 받은 복 받은 자예요. 아,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줬어요? 하나님께 따지지 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나의 영리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지 마요. 아멘. 사람의 얄팍한 영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이고, 2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이고, 5탤런트를 주셨어도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세요. 그러니까 섬김이 수월하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아까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남보다 수월해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그 복받은 자이죠. 아멘. 복받은 자예요.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본성 자체 안에 섬김이 기쁨인 사람도,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정신 좀 차려보려고 하는 사람도 다 있죠. 우리들 모두에게는 성품적으로 좀 그런 성품이 좀 있든 아니면 없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필요해요. 모두에게 우리에게 유효해요. 근데 이제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이제 좀 시작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오래 걸려요. 어쩌면 평생 동안 이 본성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인공적으로 다듬은 돌로 저 여러분들 각 사람의 성전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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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점점 하면서 가장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나쁜 게 그거예요.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이걸 터득하면요, 그 사람은요 구제불능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잘해 보이는 것을 터득한, 그런 방법을 터득하는 것,
구제불능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본성이 잘 안 바뀐다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본성 안 바뀌는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를 주시고 1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각 사람에게 맞도록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왔어. 잘해 보이는 방법 터득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하는 나를 보면서 상한 심령 되십시오.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 직시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왜?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이 사랑을 여전히 베풀고 계신 하나님. 하나를 보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주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본성 안 바뀌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좋은 대로 바뀌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반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이 사랑이 누군가에게 반사가 된다고요. 한다가 아니라 된다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제 밥 먹다가 어떤 분이 나중에 제가 먼저 죽고 그분이 나보다 더 오래 살면 저를 기념한 동상을 만들겠대요. 이 동상에다가 프라이팬을 지어주겠대요. 그래야 매일 하루도 안 걸르고 소그룹으로 일하고 하고, 이렇게 달달 볶는 목사가 세상에 어딨냐고. 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제 손에 프라이팬을 들려줘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제가 달달 볶습니까? 저도 저부터가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으니까 달달 볶는 거예요. 언제가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계속 모여서 24시간 기도의 집까지 든 것은 1차적으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한없이 게으러지는 게 인간이니까 스스로 제가 규칙을 세워나간 거잖아요. 창세기 야곱을 통해서 깨달은 뜻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본성이 끝까지 가요. 아멘? 만들어지지 않아요. 언제만,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을 때만, 은혜의 그늘 아래 있을 때만 우리들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 붙어 있는 이 순간만이라도 사는 것처럼 사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이 순간만이라도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간을 또 연장시키려고 여러분들 달달 볶는 거예요. 혼자서요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말 있는데요. 저는요, 혼자 있으면 저는요, 잘할 수 있는 자 아니에요. 아주 몹쓸 인생이었어요. 혼자만 있으면 저요, 몹쓸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부터가 제 스스로를 주님 곁에, 은혜 곁에, 말씀 곁에 붙어 있으려고 제 스스로를 먼저 달달 볶는 거예요. 저를 볶다 보니까 여러분들까지 볶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요, 볶여야지만 돼요. 안 볶이면 다 거짓대 사는 거예요. 위선되게 사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께 볶이고, 기도하다가 볶이고, 은혜에 볶이고, 우리 성령님께 볶여야 되는 거예요. 볶여야지만 우리는 제맛이 나요.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예수 믿는 신자다워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 바로 다음 구절 보면, 하나님께 나가자. 그 바로 다음 구절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더욱 힘쓰자. 우리들 모든 연약함들, 이 못쓸 것들을 그 피로 다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더 머물러 있자. 똑같은 말씀이죠.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하셨는데 A.W. 토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간에 섭섭함이 들겠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는데 상처받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보는데 교만해집니까? 아멘? 아멘.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보는데 어떻게 교만해지냐고요? 어떻게 자아가 사냐고요? 이 생명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인권 조형물 만들어내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철저한 죄인을 보십시오. 아멘. 이 이기심, 이 교만, 자아, 탐욕, 음란, 정욕, 미움, 분노, 열등감, 미움, 거짓됨 내 안에 있는 거 철저하게 보시라고요. 아멘. 그리고 포장되어 있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일수록 더 철저하게 보시라고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러서도 안약을 사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에 바르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 속사람, 나의 속사람에 대해서 똑바로 직시하시라고요.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에 있는 이 정사와 권세를 끝장내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그러므로 내 죄가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 자기 죄가 더욱 또렷이 보였어.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으면 덮을수록 더 좋죠. 더 좋죠. 수치스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동안 감추고 살아서 들키면 얼굴 뜨뜻해지는 문제일지라도 철저하게 보고 철저하게 들키고 철저하게 인정하세요.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진심이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십시오. 아멘.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영이 부어지는 것, 회개영이 부어지는 것, 내 인생 가운데 날 안다게 만드는 하늘의 정사와 악한 영들의 권세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마귀가 끝장나요. 아멘. 아멘.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마귀가 끝장나요. 아멘. 십자가 우리를 덮으면 마귀가 끝장나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부요하심이 덮여요. 아멘. 아멘. 십자가가 관념, 이론, 신학, 교리 이런 거 되지 말고 내 안에 살아서 감격으로 감동이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각종 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더하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